오늘 이 이사야서 7장 말씀은 유다 왕 아하스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 같은 민족이 남쪽과 북쪽의 왕국으로 분열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저 다메섹의 아람과 연합하여서 유다를 공격하고 자기의 식민지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람의 탐욕과 북이스라엘의 탐욕이 함께 합쳐져서 나온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서 형제가 형제를 서로 죽이고 정복하려고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을 이사야의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로 그들이 너희를 정복하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들은 부직갱이와 같다. 연기는 나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한 징표를 예언하여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학자들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이 일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많이 토론도 합니다.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 처녀가 정말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그런 여자라기보다는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성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래서 당시에 이 왕가의 정혼자나 아니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정혼자가 아이를 낳은 것을 의미한다. 이런 해석이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나 아니면 이사야의 아들 중에 어떤 아이, 이런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이 사건보다는 임마누엘이라고 이름하는 한 아이가 잉태해서 그 아이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표로 작용해서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그 아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날도 이 약속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남자를 알지 못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징표는 하나님의 큰 위로입니다. 절대로 자기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보호하여 주시겠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심판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 붙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그랬습니다. 징표를 준다고 하는데도 필요 없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기로 하십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은 멸망시키시겠지만 아수르라고 하는 또 다른 강대국을 일으켜서 너희를 다 멸하게 하겠다. 털을 모두 깎고 아주 부끄러운 지경에 처하게 하겠다. 그리고 땅을 황폐하게 해서 엉겅퀴와 가시만 맺히도록 하겠다. 땅의 소산을 먹지 못하고 너희들은 다 이방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찾아올 때 이 복음은 복된 약속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하찮게 여기고 자기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인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이미 믿고 세례 받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 회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았다고 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확증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 이스라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 가운데도 복음을 남겨두셨습니다. 여기에 22절에 그것들이 내는 젖, 어린 염소와 두 양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과 꿀을 먹으면서 이 땅에 남아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주받은 땅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고 외적의 침입을 받은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그냥 굶겨 죽이고 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땅은 소산을 내지 못하지만 양을 키워서 그 양이 내는 젖을 먹으면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 백성을 징계하셔서 자기로 돌이키실 때에 그들을 죽음에까지, 멸망에까지 이르게 하진 않으시고 징계하시면서 동시에 보호하십니다. 생명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아주 풍족하진 않지만 부족함이 없는 많은 젖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다시 경배하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처녀가 낳은 아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바로 이 징계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이 먹는 음식, 엉긴 젖과 꿀을 함께 먹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대에는 그 아이 또한 남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징계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오신 참된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이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당하는 수욕,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당하는 이 징계에 동참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으신 분께서 우리 죄인들과 같은 자리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젖과 꿀을 먹으면서 고난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죄와 고난 가운데서 씨름하면서 계속 넘어지는 우리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도 이사야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저주에 떨어질 것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계속해서 선포되는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저희가 듣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친히 같이 감당하시며 엉긴 젖과 꿀을 저희와 함께 먹으며 이 고난의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빠지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이 인생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당한 여러 고난들, 문제들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드리고 사랑을 더욱 실천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인들 중에서 예배에 잘 참여하지 않는 교인들, 또 믿음에서 멀어진 우리 유아 세대 교인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